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5월 31일 수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384장 찬송하도록 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신약성서 274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입니다.
1절로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강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린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여 얼마나 싫은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감당하시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 피하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하고 있는데 고질적인 문제였던 분쟁에 대한 답변이 있고 음행에 대한 답변, 성도 간의 소송 문제, 결혼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우상 제물에 관련돼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특별히 1절에서 5절은 역사적인 교훈을 얻게 하는데 은혜와 징계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400년 동안 노예살이했던 애굽에서 자유하는 은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남용하고 패역한 삶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 권면하면서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꼭 알기를 원한다. 강조하고 있는데요.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났다.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을 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다. 바울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이 아니라 노예였던 사람이 자유인이 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애굽에 속했던 사람이 가나안에 속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실들을 일깨워 주는 거지요. 그래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라고 표현을 하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주시고 그 땅 바닥을 마르게 해주셨기 때문에 건널 수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너감에 있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지요.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식은 만나를 이야기하는데, 만나는 몸을 위한 양식인데도 불구하고 육체의 양식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신령한 음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만나가 땅에서 솟아나지 않고 하늘에서 내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어야 했기 때문에 몸을 위한 양식임에도 불구하고 하늘 양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이 신령한 음식이 된다.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출애굽을 해서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는데 수도꼭지 정도가 아니라 강같이 물이 터졌지요. 그래서 출애굽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불. 근데 그 반석을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석에 물이 터지게 해주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목마른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다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지요. 그러나 5절 말씀에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강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너고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를 받고 반석에 터진 물, 만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음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는 거지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간다. 구원받은, 또 약속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징계,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믿지 않고 징계. 그래서 은혜 속에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함으로 광야에서 멸망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6절에서 11절에는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반면 교사로 삼아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는데 약속 믿지 않은 것을 악이라고 표현해요. 나쁜 짓, 이것이 악이 아니라 약속을 믿지 않았는데 그것을 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 숭배는 자기가 섬길 신을 자기가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결국 자기를 섬기는 것. 우상 숭배자와 자기 숭배자는 사실 동의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말세에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했다. 역사적인 교훈들을 이야기하면서 우상 숭배 피해라. 음행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진짜로 우리가 본받을 교사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반면 교사와 같다.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본보기. 이렇게 해야지 되는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징계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은혜를 받고 우상숭배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 교훈을 삼으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서 있지 못하면서도 서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 성숙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숙했다 생각한 것이 큰 문제였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걸림돌이 많았던 거예요. 서 있는 줄 알았던 사람들, 성숙하다 생각했던 사람들, 교회에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지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두가 다 자라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라가는 과정. 이 자라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자라가는 거지요. 신앙생활에서 1년만 하면 성숙하고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처음에는 믿기만 하면 되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갈등이 주어지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마음이 평안함이 와야지 되는데 갈등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때 육신의 생각보다 성령의 생각을 쫓아가게 되어지면 어느덧 갈등이 평강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할 시험, 또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바울이 4가지 경고를 했습니다. 우상숭배, 간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지금 이 경고의 내용들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만연했던 거지요. 그리고 이런 것들 피할 수 있었는데 피하지 않았다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대로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조심히에 조심,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았다. 피하라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감당할 수 없는 거는 피할 길을 준비하셨다는 거죠. 14절에서 22절을 보면 우상을 피하라. 최선의 방법, 죄를 이기려고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죄의 자리에서 멀리하고 죄의 자리에서 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죠. 우상의 제물이 무엇이고 우상이 무엇이냐? 우상은 사실 우리 인간의 운명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헛된 존재,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심지어 제사하는 것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상 자체가 신적인 존재가 아니고, 우리 신앙인들이 우상 숭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헛된 우상에게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헛된 우상에게.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손해보는 일이에요. 말씀의 길을 떠나가게 하는 거지요. 세상적으로 살면 편안한 길인데 편안하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손해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불편하다 보니까 말씀을 떠나 살고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더 유익하고 이익이다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거지요. 우상에 관심을 가지는 근본 이유는 예수님과의 사귐이 없어서 그렇다. 예수님이 만남, 예수님과의 사귐,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예수님과의 사귐이 없다 보니까 우상에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말씀을 충분히 먹고 살아가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우상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저렇게 사는 것이 편하고 저렇게 사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3절에서 30절은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3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라. 남의 유익이 그냥 남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타인의 유익에 따라 행동하라고 하는 바울의 가르침이 결국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는 거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어지는 자유, 그리고 제안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라니. 내가 자유롭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절제하고 제안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자유 제한을 통해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자유함, 절제함,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 그래서 바울은 우상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깨달음, 반면 교사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유롭게 절제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을 저와 여러분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 기도를 썼습니다.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400년간의 노예 생활의 해방,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았고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터지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했고 음행을 저질렀고 하나님을 시험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 음행, 시험, 원망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권리를 스스로 제한하고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징계를 받는 사람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자손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본보기, 반면교사, 우상숭배, 간음, 하나님 시험하는 것, 하나님 원망하는 것 내려놓고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도록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은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덧 5월 31일 5월 마지막 날이고 또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파송된 선교사님들 기억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